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5강까지, 모세 5경까지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끝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구약의 남은 부분을 이제 관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5권을 끝내는데 무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뒤의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사실은 지나갑니다. 그 스피디한 그 빠르기에 이 뼈대를 잘 잡게 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역사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어디냐면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곳, 어디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압 평지의 무슨 산? 느보산.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곳이 이제 느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느보산 이 정상의 모습이거든요. 정상에 딱 서면 저 앞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이쪽에 있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이가 이쪽 방향에 있고. 그래서 이 느보산에 딱 쓰면, 가나안 전체가 이제 쫙 펼쳐지고, 바로 그 요단강을 딱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마지막 모세가 눈을 감은 곳이죠. 이렇게 보면 그 현장에 딱 서보면요, 모세가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느껴져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마치 실향민들이 그죠, 휴전선에 딱 거기에서 자기 고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그 광경처럼 모세도 아마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모세는 바로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복입니다. 정복. 근데 이 정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영적인 전쟁. 그냥 단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일부분이었고 그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스토리입니다. 몇 번의 승리와 또 실패,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여기 하나님의 모습에 보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긴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여호수아 스토리입니다. 긴 출발, 긴 스토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무려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가장 큰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한 가족을 부르시고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민족이 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을 주시는 그 땅이 어떻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 스토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그 계획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스토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이 네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건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이죠? 입성. 어디에 입성합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됐는지 그 스토리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지 전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1장은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유언인데 누구의 유언일까? 여호수아. 그렇죠? 신명기는 누구의 유언입니까? 모세의 유언이라면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요단강, 여리고, 12지파, 그리고 제단.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전체 24장을 사실은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오늘 통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 밑에 있는 지리적인 배경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가나안 입성의 스토리를 보기 전에 먼저 65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 중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벌써 5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몇 번째 성경입니까? 6번째 성경이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사실은 많이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를 넘어가 봅시다. 1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스토리? 가나안 입성에 대한 스토리이죠. 이 여호수아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뜻을 쟁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큰 지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거대한 역사의 대제국이 흘러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제국들이 이 북쪽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또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누구? 애굽. 그렇죠? 애굽이 또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죠.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던 이 땅이 별 볼 일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함으로써 이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땅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쟁취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40년 전에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실패할 것인가, 그 갈림들과 기로에 서 있는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딱 떼어서 보지 말고 앞에서부터 쭉 가지고 와서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 입성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 입성 부분을 딱 살펴보면 바로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삶과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의 삶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했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는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키게 했죠. 모세가 앞으로 받을 기업에 대해서 선포했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업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미래의 기대를 약속했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그 약속대로 된 것이 성취된 것을 맛보게 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세가 진행한 모든 것들을 완성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64페이지의 부분이에요. 그 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모압을 향해서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강력한 7 부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리고, 그 위에 아이, 베델,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렇게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한 지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스토리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항상 이 지도의 그림들을 주목해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는 뭉뚱그려서 좀 나와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호수아서를 1장을 한번 펴봅니다. 1장. 자. 간략하게 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무슨 스토리일까요?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누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앞에 손님이 너무 잘해놓으면 그 다음에 후임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업적을 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정도로 해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었던 말을 똑같이 줍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가 뻣뻣해요? 입이 뻣뻣하고 제일 나중에 또 막 가라고 해도 이제 계속 이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거부하냐면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하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되었잖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도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싸움하는 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습니다. 자신은 비록 부족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훈련시켜서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스토리를 단지 전쟁의 스토리로만 살펴보지 않고 우리 삶을 한번 대변해 보면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호수아 모세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것은 네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들을 좀 이렇게 압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어떤 계략과 방법으로 진행할지 군사는 어떻게 편집할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만 가르쳐줘요? 말씀을 따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이 싸움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 싸움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은 후에 2장에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이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가데스 바네의 사건하고 비슷하죠? 몇 명을 보냈어요, 그때는? 12명을 보냈죠. 지금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유명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지금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 보면 이제 사극에 보면 주막 있잖아요, 주막. 주막에서 일하는 주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소식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당신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고, 당신들의 소식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고 다 왔는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정탐꾼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사실 12명의 정탐꾼은 뭐만 보고 왔어요? 안악자손만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싸움에서 용기를 주시려고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만드시죠. 그 후에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어떤 선물을 주죠. 무슨 선물을 줍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붉은 줄. 붉은 줄을 선물로 주면서 며칠 후에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겠다?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6월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모든 재앙에서 넘어갔잖아요.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이 또 작은 사건으로 이 여리고 사건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경학자들은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하게 되고, 이 라합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보아스가? 룻기에 등장하죠. 보아스는 누가 되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지천한 이방 여인 출신인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방을 향한 이 선교의 메시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정탐꾼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모세가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마지막이 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이 요단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요단강이 이제 비가 좀 내릴 때는 그래도 강폭이 어느 정도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가 되냐면요, 거의 우리나라 또랑 수준이에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도약해서 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 요단강 건넌 사건이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단강 물이 지금 이렇게 작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에서요,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그 호수로 다 연결해서 밑에 네이버 지방이 거의 사막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 다 키부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사실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폭이 굉장히 작은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강폭이 넓게는 800m, 깊은 데는 1km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보호할 시점이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니산월이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3월에서 4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강의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시기가 3월에서 4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계절이 거꾸로다. 비가 언제 와요? 겨울에 옵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가장 많이 내려와서 강폭이 가장 넓은 때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만드셨고 그 강을 건너게 만드셨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확신 있게 보여준 사건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927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물이 멈췄던 것이 에덤이라는 곳에서 멈췄거든요. 강물이. 근데 192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에담 지역에 이렇게 높은 흙이 몰려와가지고 높은 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무려 21시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것이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건이었죠. 물론 그것이 지진으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첫 발걸음을 요단강에 딱 내딛었을 때 바로 요단강은 멈추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4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넘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돌 무더기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승리의 상징으로 거기다 돌단을 쌓죠. 돌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거기서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실 이 사건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켰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 적들이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하면은 기억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그렇죠? 세겜 추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부족을
완전히 2명이 가가지고 말살시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한 그런 일들을 바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증표를 확인해주고 그들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한 사건이고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넌 후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리고 사건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림인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양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사실은 차지를 하게 되죠. 자,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인천 상륙작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쳤을까요? 가운데 허리를 쳐버린 거거든요. 허리를 쳐서 북쪽과 남쪽에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세에 몰린 이 전쟁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계기가 인천 상륙작전이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운데를 쳐버렸죠. 가운데를 치고 나서 남쪽, 북쪽을 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전쟁의 양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전쟁이 이렇게 세 군데로 진행이 됩니다. 중앙과 그 다음에 밑에 남쪽 그리고 북쪽으로 진행이 되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리고 사건인데, 자, 여리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가요, 사실은 재미있는 전투예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죠. 어떻게 전쟁을 했죠? 돌아요, 그죠? 어떻게 돌아요? 입 다물고 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묻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졌죠. 이걸 놓고도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음파를 이용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밌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그 컵을 그 소프라노 가수가 높은 소리로 지속적으로 막 부르면 컵이 쨍그랑이 깨집니다. 일정한 음파를 지속적으로 어떤 사물에 가하면요, 그것이 계속 압력이 가하면서 그 사물을 깨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발자국 소리로만 일주일 돌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음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아까 에담 광야에 이 요단강이 에담에 멈췄잖아요. 무엇 때문에 멈췄다고 했죠? 이 지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지역에 지진이 생기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다시 파헤친 이 장면인데요. 이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이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넓은 평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이제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오아시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성문이 있고 이렇게 성벽이 있고 안에 또 성벽이 있고 그 가운데가 마차 2개가 지나갈 정도의 이런 뚝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라합은 그 뚝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살게 해서 1차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고 그 다음에 2차 저지선에 또 막을 수 있는 이중구조를 가졌던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이 발견을 해보니까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성이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투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성경의 기사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막 쳐들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깨트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쨌든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도 너희들의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지켜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요, 나중에 또 중요한 사건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 삭개오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삭개오가 거기서 뭐 했어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예, 그 지역은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어서 돈을, 세금을 많이 거두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세리장을 했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여리고 사건이 그냥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물건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욕심 때문에 뭘 가져왔어요? 옷과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 파고서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그들에게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성을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돼. 3,000명만 보내면 저기는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 3,000명을 딱 파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패배해가지고 밀려서 몇 사람이 죽고 패배를 하고 말이죠.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어디서 심판을 하냐면요, 아골골짜기라는 곳에서 심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골골짜기 하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골짝은 황폐하고 죽음과 절망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간다고요? 복음 들고 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스토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이 아골골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새로운 곳으로 바꿔주시겠다, 회복의 스토리로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죠. 한 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도 갔다가 후퇴하는 것처럼 하고 복병을 숨겨서 그 아이성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중부지방을 얻는 중요한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남쪽 지방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조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기브아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아이성을 넘으면 바로 옆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다 곰팡이 난 떡하고 다 헐거워진 그런 옷과 신발을 신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명성을 들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실수를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대신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어디에 살아요? 바로 옆에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이 남쪽 지방에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 계약을 맺은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공격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이 소식을 또 듣고 나중에 북쪽에 더 강력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하솔 왕이 주변의 왕들을 다 끌어들여서 우리 안 되겠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우리 땅을 지켜야겠다. 라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한바탕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론 물가에서 이 전쟁을 붙게 되죠.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부, 남쪽, 북쪽을 이제 다 차지하는 스토리가 이제 12장까지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차지한 후에 이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가 어디예요? 동그란 표시가 시므온 지파에게 준 지역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이 시므온 지파는 이 땅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땅이 결국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그 다음에 그 옆에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들을 분산해서 나눠주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받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나가서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분배해줍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이 단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지역 중에 몇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이 속해 있던 블레셋 지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방은 굉장히 강력한 가나안 땅의 7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에 밀려서요. 단이 나중에는 사사기에 넘어가 보면 맨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이제 단이라고 여기에 나오죠. 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성경에 어느 지파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 지역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레위 지파의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대신 레위를 빼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어떻게 분배해 줄까요? 땅을 분배해 줍니다. 한쪽 지역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이걸 지도로 보니까요. 이렇게 흩어지게
레위인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놓습니다.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놓았을까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이 할 일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만 했거든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 전체를 사실은 각 지역으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22장부터 24장에 하게 되죠. 그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누구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석을 왜 좋아할까요? 비싸서. 그죠? 그러면 보석이 왜 보석일까요? 수많은 광물 중에서 왜 보석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희귀하니까. 또 빛나고 그리고 오래가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반짝반짝 빛나서 보석이 아니라 그 빛나는 빛이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에 보석이 아닐까. 사실 보십시오. 자, 이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가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석으로 다룰 것인가, 그냥 하찮은 것으로 다룰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시작. 자, 무려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 여호수아의 때에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실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구원과 자신의 삶을 정결케 만드는 순결한 삶을 준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했죠. 이 싸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설 수 있는가가 우리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이 싸움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